오늘은 사무엘상 5장부터 16장까지가 아니고 6장까지 5장, 6장 두 장만 하려고 그래요. 그 5장 전에 4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언약궤 탓을 한 거예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진단하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웠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언약궤마저 뺏겨버린 겁니다. 언약궤마저 뺏겨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여기 5장 1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그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고 도망치고 언약궤를 그냥 나 몰라라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가져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이제 모셔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우리 방송실 PPT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이 있었죠. 돌비.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들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에 따라서 살겠느냐?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느냐?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딴 주머니 차지 않겠습니다. 이제 만나 앞에서 이제 그런 다짐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언약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삶이 희미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는 삶이 또 희미하거나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의 질서에 저항하면서 살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맨 그 중앙 언약궤 그 뚜껑이죠. 그 언약궤가 상자인데 한 이 정도 되는 상자예요. 그 안에 이제 돌비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는데, 그 언약궤 뚜껑 중앙에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를 속죄소 혹은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여기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딱 그 천사 모양을 한 케루빔이란 천사죠. 날개를 펴고 그 가운데를 향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에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돌비하고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는 거고, 이 그 뚜껑 중앙 여기에 하나님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은혜의 보좌 혹은 시온좌, 또 속죄소,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궤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언약궤가 기적을 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렇죠?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 언약궤 자체는 성물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우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해 버린 거죠. 신앙이 미신으로 전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을 뿐인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그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신앙이 미신으로 전락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하니까, 왜 전쟁에 패배했겠어요?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것인데, 그러면 전쟁에 패배했으면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텐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들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탓을 해봤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 자기들을 성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언약궤의 부재 때문으로 진단하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앞세우고 전쟁하다가 그만 언약궤마저 뺏기는 이런 패배를 맛보았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탈취해 갔는데, 근데 오히려 이 언약궤가 뜨거운 감자였던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그냥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진영이 초토화되어 버린 겁니다.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이제 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뒀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전날에는 그냥 다곤이 그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그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 가지고 다시 그 다곤 우상을 원위치 올바로 똑바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이번에는요, 이 머리하고 손이 다 땡강 잘라져 가지고 여기저기 터져져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는 그냥 그 언약궤 앞에 이게 널브러져 엎드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다시 보면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장들이나 다곤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했더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을게요. 이렇게 굉장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 거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언약궤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와가지고 한 거예요?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언약궤에서 무슨 능력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언약궤에서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심판한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아스돗 사람들의 몸속에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온몸을 박박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됐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이적이 나타난 것이지 무슨 언약궤에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언약궤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미신이죠, 미신. 그래서 여기 6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이 몸이 가렵잖아요. 그 아토피를 경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가려우니까 밤에 잠도 잘 수가 없답니다. 저도 몸이 가려우면 고통스럽잖아요. 잠을 자다가도 가려우면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또 밤을 하얗게 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멍하니 무슨 일을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 계속돼 봐요. 나중에는 그냥 온몸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독한 종기가 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게 온 그 아스돗 그 백성들이요 다 망했어요. 그냥 오히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럴 정도로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미신이지요. 그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 언약궤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약궤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면은 그런 일들이 없을 텐데 언약궤 탓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제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제 또 어디로 보냈냐면은 가드로 보낸 거예요. 가드로 보냈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가드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뜨거운 감자 언약궤를요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또 그냥 막 두려움에 떨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자.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이 언약궤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죠.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 성물이 가는 곳에 또 하나님 마음도 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별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전혀 그걸 구별하지 못했어요. 오늘 한국교 교인들도 그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그냥 미신으로 전락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평소에는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윤석열이 보세요. 윤석열이가 캐톨릭 신자래. 그런데 저 누구냐, 누구죠? 천공이니 건진법사니 그 점쟁이에게 휘둘리고 있잖아요. 자기의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결정할 그런 갈림길에 서면은요 천공 찾아가고 건진법사 찾아가고 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죠. 그건 미신 덩어리죠. 미신 덩어리.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고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궤를 보면 거기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이게 복의 근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의를 하고 6장에 보면요, 그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 6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언약궤만 그냥 딸랑 돌려보내면 안 되고, 돌려보낼 때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자신들의 죄를 속지 않는 의미에서 그 독종의 형상을 한 금으로 만든 그 물건과 또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5개씩 담아 가지고 함께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금덩어리 10개를 얻은 거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암소 2마리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제 결의하고 시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암소 2마리를 이제 그 새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송아지가 막 엄매하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 송아지는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암소 2마리를 앞장 세워서 이제 새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새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싣고 또 독한 종기의 형상과 주의 형상을 한 금으로 만든 물건도 함께 실어서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낼 때 저게 이제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똑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고, 만약에 다른 길로 간다면은 이거는 우연히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암소 2마리가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백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소 두 마리가 똑바로 벳세메스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던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한편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뛸 듯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제 받아 들고 그 보니까 그 안에 또 금덩어리 10개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일어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래서 수레를 이제 다시 이제 패가지고 그거는 땔감으로 하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죠. 두 마리 암소들 번제물로 드리고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이 이제 에그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벳세메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금덩어리 10개를 횡재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독종과 금쥐들, 이것들은 여기 보니까 1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돌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이게 블레셋의 큰 도시들 이름이거든요. 도시들 성읍의 지명이에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그 금덩어리를 더 실어놨다는 거지요. 그리고 18절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다. 금쥐는 또 그 성읍 사람들,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실은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주 기쁨으로 언약궤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결국 그 다음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큰 화를 당해요. 여기 19절 말씀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소홀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 경홀히 다룬 거예요. 그걸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그 함부로 그 열어보면 안 되고, 딱 그거는 빨리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됐어요? 빨리 실로에 보내가지고 그걸 뜯어보면 안 되잖아요. 원래 있던 실로에 보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는 그 원 위치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호기심에 그냥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살해버렸습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 무려 2절, 19절 하반절 보면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할 때 5만 할 때 5자 옆에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나눠준데 여기 2번 맨 밑에 보면 나누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5만이라는 것은 나중에 후대에 어떤 사람이 첨가한 것이에요. 원래 사무엘 상서를 쓴 기자는 5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제 5만이라는 글자를 써 넣었다, 그런 말이죠. 오래된 사본일수록 5만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실은 뭐냐면은 몇 명이 죽은 거예요?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0명이. 근데 아마 뒤에 어떤 독자, 어떤 분이 70명이면 약간 좀 적다 생각했는지 5만을 더 써줘, 그다 저 넣은 거예요. 그냥
5만 70명. 그럼 굉장히 많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70명도 많이 죽은 건데 실체적인 진실은 70명이 죽은 거예요. 70명이 그냥 그 언약궤를 뜯어보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뜨거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찌할까 하다가 이제 그 언약궤를요 기럇 여아림 족속 기럇 여아림 지방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누구에게 올라가게 해 하기는 빨리 실로로 보내지. 이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러면 기럇 여아림 사람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족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상당히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이 엘리아살이라는 이 사람을 구별해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죠. 엘리아살이.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이렇게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2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다윗이 되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2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에벤에셀에서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졌던 그 궤적을 살펴보면은 원래 이제 여기가 에벤에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여기 아벡 와서 진을 쳤단 말이에요. 보이죠? 안 보입니까? 저 뒤에 있면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앞에 하면 다 보여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인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어.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서 싸우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언약궤마저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가지고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아스돗, 이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게 바로 블레셋 진영의 본거지예요. 굉장히 큰 도시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여기가 홍해. 아니 홍해가 아니고 여기 뭐예요? 지중해. 아이고 그거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은 잘 몰라요. 이 여러분들 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블레셋 그 성읍 중에 큰 성읍이었던 아스돗으로 보내서 다곤의 신전에 둔 거예요. 그랬더니 다곤의 신전이 머리가 땡강 잘라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아스돗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드로 보내고, 그래서 가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에그론으로 보내고, 에그론 사람들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벳세메스로 보낸 거예요. 벳세메스. 그 암소 2마리를 새수레를 끌게 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 성물을 소홀히 여기다가 그만 70명이 그 자리에 즉사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뜨거 해가지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거예요. 기럇 여아림.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상당히 참
지혜로워 가지고 그 언약궤를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있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이 기럇 여림에 20년 전에 놓여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런 이제 일들을 나중에 20년 후에 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기뻐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을 소중히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당을 거룩히 구별해서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캐톨릭 사람들은요, 그 성당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아주 그 정성스럽게 갖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아이고 뭐 그 예배당은 무슨 교회당은 교회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인데 뭐 이런 생각이 좀 우리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뭐 교회당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담는 성물인 교회당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또 예배당이나 또 강대상, 이것도 성물 아닙니까? 이 성물. 강대상,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성전의 집기들 함부로 달아서는 안 됩니다. 전에 섬기던 이 교회 장로님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요, 이제 교회당에서 옛날에는 이제 예식을 많이 했거든요. 결혼식을. 그 본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하객들 이제 결혼 기념 사진 찍잖아요. 근데 하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던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냥 막 노발대발하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신발을 신고 올라갔냐고, 막 당장 내려와라 막 그래가지고 막 크게 호통을 쳤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혼식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막 웃고 떠들고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그냥 싹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 장로님 그냥 막 죽여주시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장로님의 행위가 옳았습니까? 좀 과잉 행동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단이 잘 안 서죠.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끝난 후에 사진 촬영하는데 하객들이 신발을 신고 강대상 올라가는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하객들을 야단쳐서 결혼식의 분위기를 어둡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각 개인마다 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제가 조금 정입하잖아요. 아니 저 장로님 왜 저래? 아이고 좀 신발 신고 올라가기 그게 뭐가 대수라고 저렇게 화를 내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이고 막 화를 확 내면서 막 그냥 사람들 막 끌어내리더라고요. 내리고 그럼 사람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는데 내려와라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야, 그 장로님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양군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판단 보류입니까? 그 장로님이 아쉬운 점은 있죠.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것이 예상됐으면은 강제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사전에 좀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올라갈 것이 예상되면 그 강제상에다가 뭐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그 하얀 무슨 보자기를 깔든지 천을 깔든지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사전에 또 광고도 좀 하고 이렇게 대비를 했었잖아요. 그런 건 대비 하나도 안 해놓고 하객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당연히 사진 찍는 줄 알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조금 과잉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장로님의 그 성전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그 생각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나중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물을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여러분 성당에 가면요, 캐톨릭 사람들은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을 난장을 다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그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수가 있어요. 성수. 그 성수에다가 자기 손을 씻고 이렇게 뭐 요식 행위지만은 그렇게 하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곱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어떤 경외심이나, 여기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졌단 말이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자꾸 딴짓을 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금 존전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리를 다 꼰다든지, 그러니까 졸고 있다든지 말이에요.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신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성물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 중에서 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최고의 성물은 우리 자신이죠. 바울이 가르쳐주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그 형상이란 말이 쉐입이 아니라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무슨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 쉐입이 아니고 이미지란 말이에요. 아이콘.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종의 성물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에 결국은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막 무섭고 벌벌 떨어요. 이게 정상인데 과연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느냔 말이에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속절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빛은 어둠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어서 언약궤가 가는 곳에 이 블레셋 성읍들이 초토화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초토화돼야 돼. 우리가 세상의 빛임으로 세상의 어둠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곧은 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역사의 물꼬를 바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막 기절초풍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또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그 중세의 어둠을 걷어낸 사람이 마틴 루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 그래서 아이고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좋다 이러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두워진 세상을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워진 세상이 밝아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크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 처한 곳을 밝게 비추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되고 최고의 성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성물은 성물일 뿐이다. 성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 사무엘상 5장 6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귀한 교훈이에요. 성물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물과 하나님을 일치화시킨다니까. 그리고 성물을 자꾸 신성시해요. 그래서 성물을 하나님으로 동일시하면서 신성시하고 섬기는 것은 이 미신이란 말이죠. 그 신앙이 미신으로 전락돼 버려요. 이것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계해야 돼요. 또 예배당도 성물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성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구지. 이 예배당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신성시하거나 사람을 신성시하는 것은 미신으로 전락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담은 상자, 이제 메주자라고 그러는데 그 메주자를 문설주에 붙여놓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누워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랬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신명기 6장 4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구절을 써가지고 이제 문설주에 갖다 붙여요. 사실 원래 그 뜻이 뭡니까? 원래 뜻이라는 거는 그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그렇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 다음시 마음속에 되새김질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매주자를 어떤 식으로 성격을 변질시켰냐면은 매주자에 대해 손을 대가지고 입맞춤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일종의 부적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집집마다 가면은 이 매주자가 문설주에 붙어 있어요. 문지방에 다 붙어 있다니까. 우리나라 부적 붙어 있는 것처럼 매주자가 이 사람들은 부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매주자에게 손을 대가지고 이게 입 맞추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어떤 위험에서도 건짐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미신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이제 떨어지니까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햇빛은 쨍쨍 내리쬐고 마실 물은 없고 그냥 기진맥진하면서 마실 물을 찾다가 하나님 원망과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막 급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너 놋뱀을 만들어 걸어라.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도 살아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걸었더니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상처가 치유돼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민수기 21장에.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죠, 이번에 어떤 짓을 하냐면은, 그 노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 노뱀이 굉장히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노뱀을 섬기기 시작해.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요, 앞발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저들을 좀 깨우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들은 더 잘못된 것으로 더 엉뚱한 짓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뱀에 무슨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노뱀을 경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전통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까지 약 5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사실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노뱀, 그를 느후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느후수단, 노뱀으로 만든 신이다 이래가지고 그 느후수단을 섬기고 있는 걸 보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느후수단, 그 노뱀을요 그냥 산산조각 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언제냐면은 바로 민수기 21장에 출애굽할 때. 그래서 시간을 재보면 한 500년 정도 이 사람들이 노뱀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고 미신으로 전락돼 있었던 거죠. 또 과거의 중세 때는 성인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 성인이 죽잖아요. 그러면 성인의 유골을 교회당 안에 한켠에 이렇게 모아놔. 그리고 이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성인의 유골을 만지면서 기도하면 자기 병이 낫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당마다 성인들의 유골이 그냥 이렇게 곳곳에 그걸 모아놨어요. 결국은 이런 모든 모습들이 홈리와 비나스 또는 블레셋 사람들의 미신과 통하는 거, 일맥상통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 속에 신앙이 미신으로 전락되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님의 동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초상을 만들어 놓고 기념사진 찍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초상화도 걸어놓으면 안 돼. 십자가 외에 어떤 성물도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 대형교회나 뭐 중형교회 이상 역사가 오래된 그 교회 가보면 전부 다 목사님들 초상을 이렇게 걸어놨어, 벽에. 일종의 미신이야 그게. 그리고 그걸 뭐라 합니까? 그 목사님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를 그 사람 형상, 사람 키만큼 이거를 해가지고 세워놔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죄하면서 그걸 그 앞에 서가지고 사진 찍게 합니다. 그걸 등신대라고 그러죠. 등신짓을 하고 있다니까.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일종의 신앙이 미신으로 전락된 거예요. 야, 그래서 참 능력이 있으니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옆에서 사진 찍으면은 그 목사님의 능력이 나한테 혹시 전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은 신앙을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고 악한 짓입니다. 목사님이 전해준 은혜와 진리만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 선명히 남고 은퇴한 목사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꾸 과거에 우리 목사님이 이랬더니 막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고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아니 그 목사님이 전해준 그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 어디 가버리고 그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게 신앙이 미신으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듣고 보는 사람께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 악한 짓이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사는 삶에 집중해야 되고, 목사님이나 모든 성물들은 그런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성물들을 신성시하거나 그거를 막 떠받들거나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삶을 회방하는 어떤 것도 거부하고 경계해야 돼. 동의하십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사무엘상 5장 6장을 읽으면서 언제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그 삶에, 거기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기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올곧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투르키의 시리아 재민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투병 중인 환우들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